주일 밤에도 주님 예배에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골목길 하면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길동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면 이 길동의 골목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동 하면 골목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에게는 길동 골목시장도 있고, 길동 이곳저곳의 골목들을 돌아다 보면은 정말 오랜 세월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느 담벼락이나 나무를 볼 때마다 그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마 그때의 기억들, 오래전의 추억들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골목길은 굽이져 있고 좁고 또 느리고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또 골목길은 이야기가 넘칩니다. 사람들과의 이야기, 그때 그 시절 이야기, 담벼락, 비포장도로 같은 그 생명이 없는 것들과의 추억이 골목길에는 많이 있죠. 우리의 삶과 이러한 골목길은 어떤 면에서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굴곡 없는 인생이 없고, 또 속도 조절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때로는 내가 너무 빠른 건 아닌가, 때로는 내가 너무 느린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골목길과 우리의 삶은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넓고 곧게 뻗은 포장도로가 아니라 좁고 굽은 길이지만 삶의 이야기가 스며있는 이 골목길과 같은 우리 삶의 그 치열한 신앙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나눠야 할 숙제인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서 또 인간에 대해서 한 신학자, 바빙크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최대 계시이며 가장 풍성한 계시라고, 따라서 동시에 모든 창조의 머리이자 면류관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자연의 개요, 작은 신과 소우주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거나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전면에 부각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 신학자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서 외로움을 감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던 그 첫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죠.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죄 때문에 왜곡되어 있을지라도 온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그 형상의 왜곡된 형상의 회복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형상을 한번 회복해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시며 우리에게 재창조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곡된 형상으로서의 우리, 죄와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도대체 그 타락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방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이기려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타락해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그 형상을 얼마나 잃었고 왜곡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죠.
구원의 이런 왜곡된 형상의 회복, 구원이란 왜곡된 형상의 회복이다라고 할 때 도대체 이렇게 타락한 우리는 어느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회복되는 것인가? 그 기준이 우리에겐 필요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온전한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형상의 본, 그 기준이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냐면 그리스도의 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형상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성취가 우리가 참된 것을 하고 우리가 자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 결심을 동력 삼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는 얘기해요. 아,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면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면 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내가 살아보면 되는구나 하는 그 결심이 동력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얘기하며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루는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형상의 회복,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개념이, 이런 구원의 개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주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비방을 받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을 아파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주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토록 경계하고 무섭도록 경계하고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냐면 그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배움에 참여하고 난 다음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신앙훈련도 받고 또 이 공부 저 공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죠. 보람도 있고 뿌듯하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어느 정도는 신앙의 자부심도 생깁니다. 어떤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회가 됐든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모인 곳에 그 조직이 잘 굴러가도록 하려면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가 다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조직을 잘 굴리려면 사람들이 열심을 내도록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일만 시키면,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잘 움직이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절한 보상을 주면 됩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약소하지도 않은 그 적당한 보상을 줘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성의와 진심이 훼손되지 않는 정도의 보상을 줘야 됩니다. 너무 과한 보상을 주면 이게 보상이 아니라 보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수가 되면 성의나 진정성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신앙적 보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 굴러가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열심을 북돋아가지고 뭔가에 참여시키려면 그 자부심을 훼손시키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보상을 주면 열심을 내요. 이걸 적절하게 잘 운용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람도 느끼고 거기서 떨어지는 약간의 유익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진심과 성의는 무시되지 않으면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조직은 굴러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때로는 더 옳은 방법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떤 이들은 그러길 바라기도 해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은혜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온전히 은혜만이 설 자리는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설 수 있다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것이 기초가 되어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온통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주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딱 그랬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절차와 율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할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절차를, 그 자격을 요구한 거예요. 모순적이지만 여러분,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길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이러한 훈련 과정을 밟고 나면, 이러한 절차를 밟고 나면 내가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길이 여러분 앞에 제시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마음이 편안해지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이 편안함과 확실함을 외식이라고 말을 해요. 겉과 속이 다른 상태, 내면과 외면이 다른 상태가 바로 외식이죠. 그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의가 적당하게 섞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야기하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삶으로는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은혜를 사모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기 원하게 될 것이고 실력과 능력 갖추는데 더욱 열을 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격을 위한 신앙,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은혜만 붙드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듯 우리의 본성상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본성적으로 율법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짐, 세상의 짐, 그 세속적인 짐,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내가 해야 한다고 여기는 그것을 다 주님께로 떠넘기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지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은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조부모인 내가 못해주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고 좋은 조부모가 아니다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걸 종용하는 분위기에서 우리도 안절부절하며 살아가죠.
자녀들의 감정을 다 받아줘야 될 것 같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런 능력이 없는 나를 자책하면서 나는 무능해, 나는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밖에도 직장에서나 다른 모든 관계에서 이러한 모든 종류의 짐들을 다 내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 현대사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22편 8절을 보면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 신앙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2편 8절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네, 이 시편 22편은 그 유명한 그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가상칠언이 담겨있는 시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 시편 22편의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8절 역시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 가운데 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의탁하니라고 번역된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맡긴다라는 뜻이죠. 맡긴다. 근데 이 맡긴다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어떤 행동 모습을 묘사한 단어냐면 물건이나 어떤 짐을 굴리는 행동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바위나 무거운 거를 이렇게 굴리는 거죠. 그럼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나의 삶의 영역에 있는 그 무거운 짐, 바위처럼 큰 문제를 굴려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그렇게 나의 짐을 제거하시는 것, 그게 이 의탁한다라는 단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나의 짐을 굴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또 가시적인 어떤 감각 가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무게추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내 편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쏠려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일, 그게 믿는다라는 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믿는 참된 신자라면 마땅히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능력과 자원을 굴릴까 궁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님께 굴려보낼까를 바라보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해서 전적 부패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면 대체 어디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있겠습니까? 내 능력에 있겠습니까? 죄에 있는 그 인간 본성에 칭의가 있고 변화와 회심과 성숙이 있으려면 이 두 가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자원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분 역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취하신 분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본성 가운데서 모든 율법을 이루신 분이야말로 우리에게 그런 구원, 칭의, 변화, 회심, 성숙,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선구자, 창립자라는 뜻이에요. 시작하는 사람. 구원을 시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혼자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몸을 부수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무덤 문을 여시고 뚜벅뚜벅 혼자 걸어 나가신 게 아니라 그 냄새나는 무덤 구덩이 안에 있던 우리 모두를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던 문제는 왜곡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 소리의 위력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커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누리는 그 자격은 율법 아래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냐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암송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후손의 그 죄악을 갚으시는 분이래요. 그 이름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시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꿈과 바람들로 가득 차서 그 빽빽해진 그 인생에 균열을 일으키시고 틈을 만들어내셔서 그 틈을 점점 벌리시고 그 자리에 은혜가 설 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벌어져 버린 그 틈 속에 은혜가 우뚝 솟은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목 이방인. 직선으로 곧게 뻗은 신장로보다 굽이굽이 굴곡진 비포장길이 좋다. 결론은 있지만 이야기가 없고 시작과 끝은 있지만 과정을 담지 못할 바에야 후미진 골목길에 사람 사는 이야기 낙서판이 되어주는 담벼락이 좋다. 거기엔 사랑이 있고 이별이 있고 소원이 있고 속풀이가 있다. 누구나 신장로 위를 내달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리라. 굽이진 골목길 걷는 것이 한낱 낭만이랴. 누군가에겐 그 자체가 삶이거늘 우리는 신장로를 달리며 골목길 바라보는 이방인일 뿐이지. 네, 2016년 9월 14일에 제가 쓴 시예요. 옛날 골목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살았던 동네의 그 담벼락에는 온갖 낙서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별의별 말들, 이야기들이 다 그 벽에 써 있었어요. 그 골목길에는 고단한 삶을 그 하얀 담배 연기 위에 뿜어냈을 한 젊은이들의 그 담배꽁초들이 너저분하게 있었고, 누군가의 애환을 달랬을 맥주캔과 술병들이 굴러다니던 골목이었습니다. 또 어린애들이 놀다가 두고 간 자전거도 널브러져 있었고요. 할머니들이 고추를 말리려고 이렇게 잔뜩 그 고추를 버려놓은 그런 뭐라 그러죠? 장판도 있었어요. 골목길은 길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은 더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등바등 씨름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묻어 있고, 또 우리가 생각만 하면 떠오르는 그 누군가, 무언가, 언젠가가 있어서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는 장소가 골목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곧게 뻗어 있는 널따란 포장도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굽은 길을 곧게 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갈을 골라내서 고운 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길에 주님과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있는 삶이라면 충분히 그곳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이방인으로 남아 계시지 마시고 그 길에 들어가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수단 삼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 자체를 목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그냥 나를 봐라, 나를 좀 본받아 봐라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비록 굴곡진 인생, 느린 인생을 살게 하셨지만 이 삶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의 구원에 합당한 자라는 것, 그 자격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침투할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내가 사는 지금의 삶의 모습보다 더 굴곡졌고 더 힘들었고 더 고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